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우리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관계들이 또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속에서 관계들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상황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던가, 부모와 자녀, 목사와 성도, 우리 형제들 간의 이 관계들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세워져 왔던가, 혹시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초래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들 속에서 남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들 중에서 나에게 심히 기분을 언짢게 만들었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허탈하고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런 말을 했을까?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은, 내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관계를 깨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저 사람이, 정말 상처가 된다, 실망스럽다,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가에 대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함을 인하여 탄식하실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관계를 접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직도 내가 한참 멀었구나 라고 자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엄청난 신학자였습니다.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늘 사도 바울이 칭찬만 받았겠습니까? 늘 박수만 받았겠습니까? 와, 우리 사도 바울 스님 대단하십니다. 와, 설교가 훌륭하십니다. 인격과 사역과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반응들이 다 긍정적으로만 나타났겠습니까? 내 평생에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만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다 듣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만 나타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탁월한 목회자를 향해서도 뭔가 부족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외모가 저래가지고는, 스피치가 약하잖아. 정말 사도직이 제대로 된 사도직일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이런 의심도 당하고, 이런 모함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과 그의 목회 현장 속에서 그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문제는 그 반응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인격이요 신앙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본문에 돌아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 너의 선행과 공로와 할례 행함과 율법 준수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은혜로 되는 거다. 이 구원에는 네가 조금이라도 보태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설사 네가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워서 너의 죄를 다 덮어주실 만한 충분한 십자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고, 그리고 한번 택한 칭의 구원받은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의 보장을 주시고, 칭의 받은 자는 영화의 구원의 완성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네가 걸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었더니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흉악한 죄를 짓고 더 자주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더 자주, 더 풍성히, 더 크게 우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도덕, 윤리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서 오히려 그런 거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윤리를 실천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은혜가 부어질 것이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더 죄를 짓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것만 열심히 가르친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 결과가 이런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자. 사역지를 떠나자. 이야, 이 로마 교회하고는 단절해야 되겠다. 예정론이 정말 맞는가 보구만. 운명론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람이 있나 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걸 써보니까 지옥 가도 싸다. 난 할 일 다 했다. 자, 손 틀고 일어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입장이 되는, 귀를 의심케 할 만한 그런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또 붙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어떤 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러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꾸 지어야 하나님의 용서가 자꾸 임하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짓자. 이런 궤변을, 이런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은혜성을 강조하면서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너희들하고는 절교다. 나는 로마교회 포기하고 싶다. 다른 교회도 많고 다른 사역지도 많고 나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내 목회가 내 사역이 내 티칭이 먹히는 데가 많은데 왜 너희들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3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또 5장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 8절 밑에 말이죠. 10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죄인인 그 죄인된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이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 부패한 썩어있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 붓고 있고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는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찌르는 이런 독사의 독이 묻어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혀, 입, 입술, 목구멍 여러분 다 뭘 말합니까?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죄인들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기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많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들로 인해서 사역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왜? 사역의 대상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특징인 그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특징인 그 말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내 사역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죄인들은 의뢰 그렇게 말하니까. 죄인들은 말하는 것이 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또 같은 말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내 길을 의심할 만한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다가갑니다. 또 손을 내밀고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2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관계 정리하신 분들 계십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 사람이 몇 부 예배 나오지? 나는 2부 예배 나오면 나는 1부 예배 가겠다. 가능하면 같이 앉지 않겠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고 그 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상처와 아픔이 있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네.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런 말이 있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그런 관계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조그만한 이해관계만 얽혀 있어도 억지 논리를 가지고 계배를 앞세워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쳤던 연호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무리와 군중들이 종교심이 없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성전 중심에
그 사회를 뒤덮어버리는 내가 성전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터인데 자기가 쌓아 올리는 부의 그 축척이 무너지고 말 텐데 여러분 그 예수는 제거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얽혀 있을 때는 억지 논리를 가지고 궤변을 사용해서라도 황당한 말을 해서라도 남의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해서라도 진리를 헌신작처럼 팽개쳐버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에 앞장서는 그 말을 하는 악독과 저주스러운 인간이 죄인들입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간에도 죄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자기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관계를 끊고 정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2012년도에 혹시 관계를 끊은 분들이 있다거나 너무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2012년 12월 한 달 동안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신 그 포용성 그리고 담담하게 그 반대와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보인 반면에 두 번째로는 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또 단호한 태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게니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이 말을 로마서에 몇 번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10번을 썼습니다. 10번. 10번을 계속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반대 논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궤변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애착을 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진리를 파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단호한 태도를 보게 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상했던 질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올 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질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계속 대변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난을 유발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비난을 받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이 진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설명될 수 있겠느냐. 네가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 억지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진리는 이것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함께 단호하게 그 참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변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청중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좋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은 징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할례 참 잘 받았습니다. 귀합니다. 율법 지키는 거 참 대단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역이 목회가 순탄했겠습니까?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들을 챙겨주면서
그들도 만족을 얻고 사도 바울도 어려움 없이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플러스 알파, 뭔가 더해지면 더 좋은 거다. 십자가에다가 뭔가 더 더해지면 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더 편하게 해주실 것이다. 뭔가 더 더해라. 그러면 인간의 공로사상도 더해지고 인간의 자기의도 더해지면서 자기도 만족을 얻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과 항상 긴장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사상에 빠져있는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는 늘 긴장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에, 이 사역에, 이 삶에, 이 가정생활에 여러분 이 텐션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으면서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진리에 있어서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끊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끊어내는 부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2012년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달 동안 유정의 미를 거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리하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이 목회 현장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반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비난과 조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의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파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잘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이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논리로,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패역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적당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살아가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하향평준화되어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적당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올곧게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흐르고 여러분의 양심을 지키고 여러분이 죄악을 끊어내고 예수의 제자로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하고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지지부진하고 여러분의 목회가 형편없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했던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넓은 길을 걷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시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살려고 왔습니까? 실패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되고 힘들어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입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입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다. 여러분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점점 바보 소리를 듣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다. 여러분이 많이 주 안에서 참으신 것입니다. 인내하신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온 천지에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도 공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구원도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논리에 이 세상 말에 속아가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이 인색하게 박하게 살아가면서 베풀 줄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일은 없다.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쾌락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교묘한 쾌락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러 교회 오십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모임에 소속되는 소속감을 가지러 교회 오십니까? 경조사 챙겨주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 오십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세상에서는 없는 참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안전함, 여러분 그 참 위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만 오는 그 놀라운 위로, 그것으로 만족하셔야지.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습니까? 어떻게 조건적인 섬김과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섬겨야 되고 고운 말을 해야 되고 더 낮아지셔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관계없이 내가 끝까지 섬기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런 말에 속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참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반발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고 바보 소리를 듣고 효율성에 떨어진다 얘기를 듣고 그러다가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포용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신앙인의 정신,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올곧게 견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황당한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적하고 있을 때, 길을 의심케 하는 말을 듣고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다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향식의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장 2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밑에 그 2절에 파란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우리가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머지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2인칭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인칭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머저리 같은 저 인생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 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 정신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가 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 속 깊은 곳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까지 다 채울하셨어. 배신감, 불안감, 두려움, 수면 부족, 영육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그 말 자체에만 여러분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런 말을 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의 고통, 그 말이 나오게 된 그 사람의 배경,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말마다 반대하고 하는 말마다 엉터리 말을 하고 하는 말마다 상처투성이의 그 말을 하고 그 하는 그 사람의 배경, 자란 과정, 그 사람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 그의 그 고뇌, 그 신학적 갈등, 그 문제, 그 삶의 어려움, 정황들을, 그 가난의 아픔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면서 그 말 자체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여러분, 그의 아픔, 그의 상처, 그의 현 삶의 언저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의 신학적 갈등이 내 신학적 갈등이 되어서 같이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꼬여있는 그 마음까지도 같이 내가 내려가서 함께 고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성육신의 자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신발을 바꾸어 신고 한번 그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아픔을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삼자에게 비난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고통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 동일시.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성도의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이것이 없다면 크리스마스 100번을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12월 무슨 의미 있게 12월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대적자들과 함께 자기 동일시를 통하여 그 아픔과 그 상처에 그 눈물 자국들을 어루만지면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그 정신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습관적인 절기 지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절을 잘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우리 모든 로마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가,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태어난 게 다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른데 사도 바울과 그 사람이 언제 한꺼번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에 영원히 과거에 이미 완결된 사건으로 우리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살아있습니다. 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어 우리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옛사람이, 옛승품이, 정력들이 다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은혜를 받아서 이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계속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가 죄 문제가 정리된 사람인데, 이 박수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내 옛 성품은 이미 죽었는데, 죄가 아무리 있다고 해서 소리가 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데, 감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느냐? 우리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또 지을 수 있겠느냐? 남한에 있는 어떤 탈북자를 구출한 가족들이 엄청난 돈들을 들여가지고 생명의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북한의 주민을, 가족들을 데려다가 남한에다 살게 하려고 데려다 놨는데, 이 탈북자가 좀 살아보더니 남한이 시원찮다. 나 북한 다시 갈래. 북한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남한의 가족들이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야, 정말 귀를 의심하는 말을 어느 날 아침에 듣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그렇게 구출해놨는데 돌아간다니요. 여러분, 남한은 뭐 별로 대단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놨는데, 그 고비를 넘겨가지고 그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시켜놨는데,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들을 때 모세가 귀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수가. 함께 홍해를 거르고 건너서 출애굽해왔던 그 지도자 모세가 생명을 걸고 이들을 건져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귀를 의심하는 말을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 정도는 용서받을 거야. 눈을 한번 감고 또 죄를 짓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만족입니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보장됐으니까, 천국은 가게 되니까 적당히 살아가도 괜찮을 것이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 보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그 심리 속에 바로 억장이 무너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에 들리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져놨더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그 노예 해방 선언을 1863년 1월 1일부터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이 미국 땅에 전파되지 않았겠습니까? 캐롤라이나, 조지아, 엘리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그 농장들에 다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텍사스, 알칸사스의 그 모카바까지 다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들은 이제 자유다,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일광적인 기쁨과 감격에 빠졌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잠시 후에 그들의 오두막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법적으로 자유는 선포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큰 부담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누군가의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의존해서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갔던, 그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었던 그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아이를 내가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 시민권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서 교회를 만들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헌신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에게 직면하게 된 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에 따르는 큰 책임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자유는 주어졌지만 법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시 옛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지만 그 위에 수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 속에는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 주인님, 그리고 마나님,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집 아이들, 그에 대한 이상한 기묘한 애착심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그들에게 끌려서 그에게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애국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에 정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들이 몸에 비어서 기묘한 그 애착심, 세상에 대한 미련, 그런 끝없는 그 애착을 가지고 우리는 은밀하게 또 옛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자영을 얻었는데 그 함께 감격했던 그 무리 속에서 슬며시 나와가지고 혼자서 은밀히 옛 주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자유를 노래하고 있지만 세상에 예속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 예수, 믿음, 하나님 나라 다 좋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번듯하게 유지하고 남의 칭찬을 받으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럴싸하게 번듯하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쌓아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서 은밀히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시도하고 옛 주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다.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 플러스 썸띵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인데, 예수가 영원한 것인데 예수 플러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장식을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이냐,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비열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길을 의심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 죄인은 어쩔 수 없다. 하나도 자기 마음에 바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무릎 꿇고 찾아가서 붙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 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일방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새로운 인생이 있어. 진정한 참 자유가 있어. 새로운 선택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어. 우리가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설득하고 버리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접어버린 관계가 있는지, 포기해버린 관계가 있는지, 너무 미워하는 관계가 생겼는지, 원수처럼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된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죄인들인데 뭐, 나도 똑같은데 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함께 손을 잡고, 그럴 수 없다. 우리 그럴 수 없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우리에게는 새 주인이 있다. 예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세상을 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출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 죄인들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 일어나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어나자고 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망측한 소리를 듣고 실망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길을 의심케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들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지 말고, 사람은 실망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일 뿐이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도 식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파괴되지 말고, 내 관계가 깨어지지 말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세우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는 그 신분 의식이 우리의 성품과 행동과 말에 반영되기를 원하셨던 그 가르침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고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그 신분의식,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 그 신분의식,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예속되어 있는, 한없이 집착하고 애착과 미련을 두고 시선을 뺏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음성 듣게 하셔서 우리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다시 승리의 길, 순종의 길, 영원한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청산하고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